반갑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신앙의 삶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해방된 조국에 오셔서 1949년에 안두희의 총에 의해 순국하시기까지 또한 그분의 전체적인 삶과 정신 그리고 그분이 가지셨던 기독교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김구 선생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무려 3개월이나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말하자면은 당시 우리나라를 임시적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미국 군정과 또 당시 임시정부 간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임시정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에 의해 김구 선생님은 어떤 민족 지도자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저 개인 어떤 입국자 같은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셨던 위대한 일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환영하고 그분을 국민의 어떤 지도자로서 그분을 모시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에 정동교회 예배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으면은 다 잘 될 줄로 알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남과 북이 서로 좌우의 이념에 의해서 갈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또다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시고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셨던 거의 유일한 지도자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38선을 이제 이남에서 그 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의 그 사진인데요. 매우 유명한 사진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당시에 북한에 있는 북한 그 지도자인 김일성과 일종의 면담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한번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남쪽도 북쪽도 서로 각각의 정부를 만들지 않고 하나된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정말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를 세우는 것만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못해서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평양에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단독된 정부를 세우게 되었고요. 김구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 단독으로 세워진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에 이제 뜻을 같이하여 일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따로 나오셔서 당시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 경교장이 어디냐면 현재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 자리가 그곳이 예전에 그 경교장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시던 김구 선생님을 1949년 6월 26일 날 당시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가 주일 낮 거의 이제 정오 무렵이었는데요. 근데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온 그 안두희가 이제 단독 면담을 요청해서 두 분이 같이 있었던 사이에 이제 총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당시 비서였던 분이 급하게 뛰어 올라가 봤더니 이미 이제 김구 선생님이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안두희는 자기가 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권총을 내던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 일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시던 분이 결국 해방된 조국에 와서 어떤 남과 북이라는 좌우라고 하는 이념 안에서 하나된 조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끝까지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같은
그 나라 사람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어떤 최후를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구 선생님이 이미 그 이전에 1946년에 한 부활절 모임에 가셔서 이런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고 지금도 내 몸속에 총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던 선생님의 어떤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하나의 사진이 있을 건데 이 김구 선생님이 친히 쓰신 친필 휘호 사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1949년 2월에 이 휘호를 쓰셨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나오는 선구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왜 김구 선생님은 이 시기에 글로써 글씨로 남기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948년에 남한도, 북한도 각각의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즉 남북이 하나의 단독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각각의 갈라진 나라로서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암울하고 자신이 그렇게 바래왔던 해방된 조국이 하나 되는 것이 그 뜻이 이제 꺾일 것 같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은 이 말씀을 적으시면서 스스로를 추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휘호를 쓰신 다음에 4개월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 죽음을 미리 예견하셨지만 그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셨던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생님이 쓰셨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요, GDP 대비 세계 경제 10위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을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생각하시던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이 추구하셨던 나라,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가 또한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요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각종 시상식에 가가지고 또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만들어내는 어떤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BTS 같은 그런 가요들을 흥얼거리고 있는,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의 그 강함이 세상에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김구 선생님이 희망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해방된 조국에서 그 조국이 둘로 갈라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시려 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김구 선생님은 그 흉탄에 맞아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구 선생님은 이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미리 예견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오히려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원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뜻과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가 되므로 우리가 정말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정말 널리 퍼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더 부강한 나라,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김구 선생님의 신앙과 그 뜻과 정신을 잘 이어받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 인물 김구 선생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